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산상순의 안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산상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순이라는 것이죠.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소명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명과 맞닿아 있는 그 정체성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미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것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배경을 갖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사회에서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막상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가 익숙하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완전히 소화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영어 리스닝 공부를 할 때 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 뜻이 한국말로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게 무엇인지 한국말로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직 그 말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들을 때 내가 알 듯 말 듯 하지만 바로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은 한국말로 다시 짚어보고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단어가 내 것이 되고 그럴 때 듣기 실력이 현저하게 는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언어로 소화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고민이 없을 때 그 말씀들은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뜻이 어렴풋하게 짐작은 가지만 내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 안으로 구체적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미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계신 첫 번째 이미지는 소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13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 볼 것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로 읽습니다. 분명히 그 뜻을 배제하고 계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해서 현재형 에이미 동사, 영어로 바꿔보면 소위 현재형 비동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언어의 대가이신 주님께서 그 차이를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강조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겠죠.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만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하죠. 주님이 염두에 두신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떤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던 것일까? 이것은 소금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컨디션에 있을 때 혈액 내에는 혈중 염분 농도가 0.9%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염분이 이 정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삼투압 효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이 맞춰지고 세포의 효소 기능이 최적화되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강한 저항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럴 때 장기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링거를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링거의 주성분은 보통 염분이 들어있는 식염수라는 것인데요. 이 링거의 핵심은 뭐냐? 우리 몸의 혈중 염분 농도가 0.9%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그래요. 재밌죠? 무슨 뜻일까요? 염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세상은 영적 생명이 위태로운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이 세속사회는요, 여러분, 도덕적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을 견인해가는 윤리적 근원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굳건하게 디디고 설 수 있고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도덕적 선의 견인 기능이 상실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진화론적인 약육강식을 통해서 인간의 문화가 여기까지 왔다고 전제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공통된 도덕적 선의 개념이 성립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될 당위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연적 존재이며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이 불편하고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데 그 가치들을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 5년 전쯤에 이곳 강서구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는 문제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이제 가양동에 있던 공진초등학교 그 부지에 특수학교를 세우겠다는 교육청의 그 발표가 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토론회장에서 장애 아동들을 둔 그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남부의 서초구와 서울 동부의 다른 지역에도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로 그것이 넘어온 것이죠.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고도 그리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그 서울시의 특수학교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장애 아이들 숫자의 3분의 1도 사실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02년에 종로구에 경운학교가 세워진 이후에 거의 15년 가까이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 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유, 평등, 인권, 우리 사회가 겉으로 합의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부합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도 선뜻 그 학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앞에 말한 그 가치들이 좋은 것이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막상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아이들이 자리 잡는 것을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했던 것일까? 겉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오가게 되면 잠재적인 치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기피하게 되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왜 우리가 그 짐을 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다른 좋은 옵션들이 많은데 왜 하필 치안의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학교가 이 지역에 들어서야 되느냐? 그것이 그 반대의 이면에 있는 이유였죠.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까?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던 이들 중에 감옥에 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2019년이 되어서야 서진학교라고 이름이 붙은 이 특수학교가 처음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토록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치는 이 한국 사회, 그리고 그 한국 사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서울에 무려 17년 만에 특수학교가 겨우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윤리는 있지만 그것을 지켜야 할 윤리적 당위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은 하나의 좋은 가치일 수는 있으나 내가 감수해야 되는 희생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 높은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견인해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나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손실을 끼칠 때 그 윤리적 가치들을, 그 실속 없는 허울들을 붙들 내면의 힘과 동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당위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인가? 왜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덕을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배려, 인내, 더 나아가서 희생과 손해보는 사람을 격려합니다. 격려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위의 문제이며 진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 살아야 될 윤리적 토대라는 것이 존재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화여대에 계시는 김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맥락의 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여러분. 유엔에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국가가 상당 부분의 많은 사회보장과 복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사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에 대한 교회의 자부심도 굉장히 컸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기준을 따라가면 갈수록 복지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교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교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령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감당한다고 해도 결국 그 틈을 메워나간 일은 개개인에게 맡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에게 멀리 있는 이웃을 돕는 그 제도적인 법과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우리 개인의 자발적 노력이 변증법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어야만 이 사회의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이 사회가 함께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돕고 법과 사람들을 이어주려는 개개인의 노력과 마음이 없다면 또 다른 소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또 다른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여전히 중요하냐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마친 이후에 소그룹에서 한 자매가 자신의 고민을 나누었는데요. 그 나눔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갖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것이었냐면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자신의 반에 1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한글을 못 읽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판단할 때는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없고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제도와 기회들이 있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그걸 찾아보는 수고를 했고 또 그것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담당 교사인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다른 루트들도 원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그 상황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하는 문제여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보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이 어떻게 버티지만 이제 곧 고학년이 될 텐데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눔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한 학생들을 돌봐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굳이 한 가정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부모님과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여러 아이들에게 쏟는 에너지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는데 특정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내서 도울 길을 알아보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수고를 굳이 해 나가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 불편하고 또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그 환대로 우리 삶의 견고한 윤리적 토대를 세우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희생과 인내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한 긴장감과 그로 인한 피곤함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없는 세상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체성은 빛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미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면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 빛이라는 이미지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소위 발광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발광체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복사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은 발광체일까요? 복사체일까요? 복사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의 그 밝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함으로 달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쓰인 이 착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어떤 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분별 있게 본이 되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빛을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뿜어낼 수 있는가? 그 과정의 중심에 있는 활동이 무엇이냐?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복사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서 음미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멈추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야말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며 어둡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뭐냐면요.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둔 결과 그 묵상하는 삶을 산 결과는 무엇이냐? 내가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 묵상하는 삶의 결과 이 시편의 저자가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무엇이 악한 길이고 무엇이 거짓된 행위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묵상의 과정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고 그 결과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고대의 많은 도시들은요. 언덕과 같은 그런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잘 띄었고요. 어두운 밤에도 불이 켜져 있으면 멀리서도 쉽게 식별이 되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된 삶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숨겨질 수 없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해 보면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숨기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람을 대하는 나의 정성, 맡겨진 일을 대하는 나의 자세, 말투, 행동, 그 지혜로움과 분별력, 희생정신, 성도의 빛된 삶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있으면 그냥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주님의 마지막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산 위의 동네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등경 위에 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소시민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용히 살려고 할 때가 많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고 웬만하면 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주일에 교회에서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를 통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끝으로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떤 정답이 무엇이 정답이라고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삶 속에서 물으며 나아간다면, 물으며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우리를 견인해갈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명 좀 한번 꺼주시겠어요? 3번 4번. 네. 이 후렴구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곳에 영적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서 비추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이 되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밝히 가르치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곳에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밝게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담대함과 적극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윤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된 존재를 숨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담대하게 또 적극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산 위의 동네가 되어라. 말 아래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등경 위에 둔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빛을 너희는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소금됨을, 너희의 그 짠맛을 정말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희는 존재 자체가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히 살아가는 것, 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빛을 비추어야 할지, 우리는 어느 곳으로 스며들어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만 안으로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숨기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 빛을 숨길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숨길 수 없는 이 빛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산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게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함께 머리 숙인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위에, 애들의 아름다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